행복하시지요? 행복은 의무입니다. 선명상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명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절에서 모든 행동들이 다 이 수행의 마음, 명상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몇 가지 행법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스님들이 이제 하게 되면 행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행자 생활 때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차수예요. 왼손을 자기 배꼽 아래 단전에다 대고 오른손을 겹쳐서 이렇게 끼워 가지고 단정히 놓고 걸을 때도 이렇게 차수를 하고 걷는 것이기도 하고요.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손을 단정히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늘 눈으로 밖에 색깔과 모양을 늘 분별하죠. 또 귀로 수많은 소리를, 밖의 소리를 듣죠. 코로 수많은 냄새를 맡고요.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맛을 느끼고 또 피부로 날씨의 이 촉감, 또 옷의 촉감, 이런 사람의 촉감, 이런 촉감을 다 느끼죠. 이렇게 모든 것이 밖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도 늘 밖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다 더럽다 아름답다 추하다 뭐 이런 분별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마음들을 밖을 향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안으로 축적하는 마음이 없이 밖으로 향하는 마음만 쏟다 보면 자기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에너지가 밖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발달하고요, 자기 내적 힘은 점점 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열로 가득 차고 모든 에너지는 밖으로 향해 있고 그러게 되면 잠도 잘 수가 없고 또 일상생활하는 데서도 늘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다 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려고 한다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달마대사도 앉아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차수는 이 사람의 몸 중에서요, 에너지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손이에요. 눈인 것 같지만 눈이 아니에요. 이 손으로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집도 만들어내고요, 또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뭐 카메라도 만들어내고, 핸드폰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비행기까지도 만들어내죠. 기차도 만들어내고. 모든 조그만 물건에서부터 큰 그런 교통수단까지 다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두 손이거든요. 이 두 손으로 해서 인류의 모든 문화들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의 에너지가 가장 많아요. 그 절에 가서 보게 되면 부처님의 손 모양에 따라서 그 부처님을 구분하거든요. 그 손 모양을 어떤 모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처님이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손을 왼손을 자기 배꼽에다 대고 배꼽 아래에다 대고 오른손을 겹친다고 하는 것은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손이 단전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면 이제 손의 이 따뜻한 기운이 배꼽 아래 단전에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기운도 위에서 단전으로 또 다리에서 단전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돼요. 모든 기운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도 모아지게 되면 선명상 하는데 그 큰 기운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고 안으로 향하는 그 첫 번째 행법이 바로 이 차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라도 한번 이렇게 차수를 하고 앉거나 차수를 하고 걸어보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행법은 합장하는 것인데요. 이 합장은 종교 이전에도 아주 옛날 사람들도 마음을 모을 때는 항상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건 종교하고 상관없이 마음을 모을 때는 항상 두 손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 오래된 방법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마음을 모으는 방법이죠. 10손가락이잖아요. 이 10손가락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죠. 우리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그 초기 불교의 논사들이요, 담마상간이라고 하는 책을 그 논문을 쓰셨는데 지금 이제 2권으로 번역되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담마상간이에 보면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 책에는 물질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지금의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동원해 가지고 이 물질을 분석해내잖아요. 물질을 쪼개서 이 원자를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단위의 물질 단위를 그렇게 분석해내듯이 옛날 2600년 전에 그 초기 불교 논사들은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쪼개서 분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6개의 마음과 3개의 마음과 무색개의 마음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이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6개의 마음에서도 유익한 마음, 또 유익하지 않는 마음, 무익하지도 않는 마음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89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더 분류를 한 게 21만 2천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마음도 유익한 욕심을 내는 마음도 있고 무익한 욕심을 내는 마음도 있고 유익하지도 않고 무익하지도 않는 욕심 뭐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렇게 하나씩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게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해요. 이 잠깐 일어났다 사라진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이 변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변하죠. 봄의 나무들이요, 지금 여름의 나무, 가을의 나무 같나요? 그렇지 않죠. 같은 나무라도 날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 같이 사는 사람 늘 그대로일까요? 작년 그대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변화해요. 한 사람이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이 1초에 100만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한 6개월쯤 지나면 이 물질의 모든 이 몸의 세포들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바뀌어서 찰나찰나 바뀌어서 이렇게 사람이 6개월쯤 되면 완전히 모든 세포가 바뀌는 것이죠. 물질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렇게 마음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늘 이 사람이 늘 그대로 있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늘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것은 거기에서 갈등이 있게 되는 게 그거죠.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스러움이 따르는 거죠. 물질이 1찰나에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1찰나는 75분의 1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보다 마음은 더 빨리 변한대요.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 물질보다 16배가 빨리 변화한대요. 그걸 이미 2600년 전에 초기불교 논사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1초에 한 1200번이나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빨리 변하는데요.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이 뇌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제일 수행자들의 뇌를 촬영해가지고 수행하는 스님들의 뇌와 일반적인 뇌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 수행자들의 뇌를 촬영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위스콘신 대학의 뇌인지과학연구소라고 있거든요. 아무튼 뇌과학자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에 한 47,000가지 생각을 한대요.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47,000가지. 근데 이미 초기불교 논사들은 하루에 한 마음의 변화가 1억 번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지금 각각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뇌 측정을 하고 그게 변화를 가지고 아무리 측정해도 47,00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만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마음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변화가 더 많다 이렇게 밝혀낸 것이 있어요. 아무튼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빨리 변하고 수많은 생각 속에 사는지 이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 마음을,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최고의 행법이 바로 이 합장이라니까요. 합장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니까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동양에서는 체와 용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체는 컴퓨터의 본체, 그 다음에 키보드나 모니터는 용이 되겠죠.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바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마우스 이런 것은 사용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와 용, 본체와 사용하고 이용한다. 이제 몸에 있어서는 왼쪽을 체라고 해요. 오른쪽을 용이라고 해요. 사용하고 이용하고 왼쪽은 체. 그러니까 이것을 또 따로 분리하면 나와 너 할 때 나는 왼손이고요. 오른손은 상대방인 거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나와 상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그 소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은 나와 상대가 하나 될 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 합장을 하면요, 그 상대와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무와 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나무 앞에서 합장을 다 하면 나무와 대화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면 합장하고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스님이 합장하고 있으면 저를 딱 쳐다보고 합장하고 같이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소통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렇듯이 나와 상대가 하나 되어질 때. 그래서 스님들은요, 어떤 물건을 하나 들 때도 합장 반배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들어요. 그냥 쉽게 드는 법이 없어요. 어떤 밥을 먹을 때도 합장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또 그래서 이 합장은 굉장히 저 상대와 내가 소통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왼손은 몸의 내부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손은 몸 바깥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몸 안에는 5가지 장기가 있어요. 오장육부 하잖아요. 5가지 장기가 있어요. 이 5가지 장기, 간, 뭐 폐, 위, 소장, 대장 하는 이걸 통칭해서 그 다음에 심장, 신장, 5가지 장기가 있는데요. 5가지 장기가 몸속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요. 우리 입으로 들어온 양분에 의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음식물을 잘못 먹으면 여기에 균형이 깨지기도 하고요. 제일 균형이 깨지게 하는 건 스트레스예요.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요,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노이로제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장기가 힘들어지게 돼요. 굳게 되고 딱딱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염증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갖가지 병이 일어나는 거죠. 몸을 늘 건강하게 해주는 5가지 장기가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죠. 몸 바깥에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피부. 이 5가지 감각기관들이 잘 작용해야 돼요. 귀가 안 들리면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코가 축농증이 생기면 냄새 맡을 수가 없고요. 혀가 이상이 있으면 맛을 볼 수가 없고, 눈이 뭐 백내장이 생겼다거나 뭐 이러면은 잘 안 되죠. 잘 안 보이죠. 흐릿하게 보이죠. 눈이 건강해야 되고, 이 5가지 감각기관이 건강해야 되고요. 또 그냥 건강한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눈이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이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가지고 어떤 것을 보기 때문이죠. 현재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귀도요,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에 의해서 이 소리를 듣는데 그걸 통해서 듣게 되면 왜곡되어져서 들려요.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도 왜곡해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 맛이 없어져 버려요. 또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냄새 맡고, 제대로 맛을 보고, 제대로 촉감을 느끼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5가지 감각기관과 5가지 장기가 그래도 이 올바른 생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끝없이 하죠.
그런데 서로 만나지는 못해요. 근데 합장을 하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요가에서는 중요한 행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은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합장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고수들은 합장만 해도 온 몸의 기운이 싹 돌아서 건강한 몸으로 또 컨디션이 최고의 몸으로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합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을 모으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또 이렇게 합장하고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걸 무쟁이라고 해요. 다툼이 없다. 마음속에 다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속에 다툼이 없으면 고요하고 평화롭죠. 그게 우리 선명상의 가장 원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고요하고 편안한, 바로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절인데요. 절. 오체투지라고 해서 이마가 그리고 두 손이, 두 무릎이 땅에 닿게 절을 하는 방법이에요. 큰 절이죠. 이 큰 절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는 몸에 열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화가 나면 열이 막 나죠.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심장이거든요. 심장이 막 빨리 뜁니다. 또 긴장해도 빨리 뛰게 되고요. 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잖아요. 이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바로 그 냉각이 돼야 되는데, 자동차 같으면 공냉식이나 순행식으로 여러 가지 그 냉각을 시키잖아요. 기계가 열이 났을 때요. 그런데 이 심장을 쉬게 하는 것은 좀 열을 내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절이에요. 절을 하다 보면, 오체투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마의 열과 그 다음에 심장의 열과 폐에, 장기에 찼던 열이 싹 내려가서 단전에 모아줍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열이 온 장기에 가득 찼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체투지 하는 것을 108배를 매일 한 100일 정도만 하면 이 우울증이나 또 수면장애나 이런 것들이 금방 가라앉게 되고 편안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절은 이마는 가장 신성한 곳이잖아요. 발은 가장 낮은 곳이고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오체투지는 이마를 땅에 대고 손으로 이렇게 받들어 올립니다. 받들어 올리는 이 행위는요, 상대의 발을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옛날 인도에서는 스승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자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 상이 이만큼 높으면 스승에게 받아들인 것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나를 낮췄을 때 세상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인들은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갖가지 성을 쌓습니다. 재산으로도 성을 쌓기도 하고, 지위로도 성을 쌓기도 하고요. 또 가문으로도 성을 쌓기도 하고, 지적인 거 가지고도 성을 쌓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갇혀 있게 돼요. 그러면 다른 것과 소통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릇을 비워야 뭔가 담을 수 있잖아요. 절을 하다 보면 자꾸 비워지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죠. 그럼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비웠을 때 나의 그릇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바로 무아라고 해요. 무아의 수행의 가장 첫 번째가 이 절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하는 것에 가장 좋아요. 내가 만약에 화가 났을 때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이게 될까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절을 한 108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차분해지면 그때 자리에 앉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또 생각이 너무나 많을 때는 절을 하면서 나를 좀 다 비우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좌선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몇 가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숨 쉬는 방법인데요. 숨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쉴 때 첫 번째로 숨을 길게 내쉬는 게 좋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자연스럽게 깊게 숨이 들어옵니다. 예, 길게 내쉬고 들어오고 숨을 길게 내쉬고 들어오고 평상시에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너무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하는데요. 의식을 이 숨 쉬는 데다가 두고 마음 다해서 숨을 들여마시고 숨을 내쉬고 또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를 마음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도망갔다가도 바로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음 다해서 숨쉬기입니다. 마음 다해서 숨 쉬다가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데 아차 하고 돌아오더라도 나의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아주 밝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돌아올 때 아주 밝은 곳으로 돌아온다. 어둠 속에 헤매는 게 아니라 밝은 자리로 돌아온다.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다가 다른 과거의 생각이 일어나면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두어서 내가 지금 마음 다해서 숨쉬기를 하고 있지. 그러고는 다시 거두어서 여기에서 밝은 자리로 돌아와서 마음 다해서 숨 들여마시고 숨쉬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그렇게 마음 다해서 숨을 쉬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걸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마음 다해서 걷기. 이 마음 다해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 한 발.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한 발 떼는 이 자리가 사실은 도착한 자리다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저 앞에 가 있으면 급해져 버려요. 운전하다가도 마음이 저 목적지에 가 있으면 자꾸 급해지게 되는 거죠. 현재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상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늘 마음 다해서 걷기. 그래서 바로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지금 도착한 자리다. 이게 가장 편안한 자리고 나의 집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다해서 숨 쉬고 마음 다해서 걷고 그리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가장 편안한 집이고 내가 도착한 곳이다. 한 발 한 발. 그런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모든 순간순간이 명상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거기에다가 마음 다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누구와 대화할 때도 마음 다해서 대화하고 밥을 먹을 때도 마음 다해서 밥을 먹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런 방법이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늘 챙기고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마음을 쓰게 되면 모아지지 않고 늘 방어하는 거, 또 긴장하는 거, 또 쫓아다니는데 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맙니다. 그러면 늘 허하죠. 마음을 순간순간이라도 꼭 챙기는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발을 걸을 때, 또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또 숨을 들여마시고 내쉴 때 언제나 마음 다해서 숨 쉬고 걷고 앉고 하는 바로 그 훈련이 바로 본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이 본심이야말로 그 내 마음의 주체가 되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하는 일마다 지혜가 나오고 진실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하잖아요. 그렇듯이 매일매일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마음 공부, 바로 선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 또 지금의 시대에 수행이 가장 필요한 시대고요. 또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이제 수행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얽혀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 합니다.